예,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하나만 더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용환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일여신도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날을 잡아서 한번 같이 병문안 비슷하게 다녀오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는 것 같고요. 이제 날짜 잡히면 이제 이렇게 같이 좀 오려고 합니다. 윤영숙 집사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선영 집사님 이제 열이 또 올라가지고 CT를 찍어봤더니 또 간에 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병원으로 오늘 응급으로 올라가셨는데 응급실에서도 2시간 넘게 기다리셨다고 해요. 응급실에 들어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썩 좋은 상황은 또 아니십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뜨겁게 해주세요 하고 최시영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어야 되는데 순서가 김선영 집사님이, 그리고 사랑교구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일정 때문에 그렇게 참여는 못하시고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름 좀 불러가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요셉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기가 좋습니다. 나름 인기가 좋은 인물이에요. 어떤 크리스찬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명을 꼽는다면 그때 그 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누가 1등으로 나왔을까요? 요셉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꽤 큰 차이로 1등이 요셉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셉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요셉을 다 좋아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요셉 같은 인생 역전의 사람을 우리는 또 많이 좋아하죠. 고생고생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남의 나라에서 그대로 죽을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쫙 바뀌어갖고 이게 그 8시 반 9시 되면 매일 하는 매일 1일 연습곡, 그 어르신들 보시는, 안 보시죠? 아무도 여기는 TV를 안 보시니까 몰라요. 저도 안 보지만은 그 연습곡에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이렇게 고생고생한 아기가 막 잘 자라가지고 갑자기 막 회장 딸이 되고 회장 아들이 되고 해갖고 뭐 못살게 굴었던 그 막 저놈 좀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제 하는 그 캐릭터가 말이죠. 갑자기 그냥 엎드려가지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하는 뭐 다 그렇죠. 뭐 드라마가 그런 인생을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맨 드라마만 보면 그런 스토리입니다. 뻔한 스토리인데 또 요셉이 또 그런 인생 180도 뒤집어지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다 알아주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출세를 했으니까 정말 괜찮은 스토리죠. 아버지 야곱과 제가 한번 살짝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일이 다 한번 비교는 못해도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은 약간 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야곱은 아시겠죠? 수요일날 계속했으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분량이 꽤 많아요, 성도님들. 아버지 야곱 버금갑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구구장장 나눌 거니까 단편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교훈만 우리가 나눌 텐데요. 요셉의 삶이 힘들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합니다.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요셉의 캐릭터가 사뭇 아버지 야곱과는 달라요. 아버지 야곱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야곱의 뭐 지혜, 야곱의 꾀 뭐 이런 거
잔머리 뭐 이런 거 일단은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뭐 콩쥐 팥쥐 이야기나 뭐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나 무슨 뭐 동아줄 뭐 자꾸 올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흡사한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 우리 전래동화하고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인생하고 오히려 더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꼭 감옥에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내가 뭐 남들한테 피해 준 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빚은 늘어가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뭐 이런 세상 다 우리들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도 요셉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오늘 그 요셉을 처음 소개하는데, 자, 요셉이란 인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요셉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의 내용이 시작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제 입장에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셔도. 그리고 처음 요셉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건강한 가정에서 재밌게 알콩달콩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가정임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의 엄마는 몇 명이에요? 요셉의 엄마 4명이에요. 4명. 그것도 4명인데 그것도 지금 요셉의 엄마는 계셔요, 안 계셔요? 없어요. 요셉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친엄마도 엄마도 안 계셔. 그런데 또 배다른 형제들은 몇 명이요? 와, 10명. 배다른 형제들은 쫙, 그것도 다 동생들이에요, 형들이에요. 다 형들이에요. 야, 이거 지금 요셉이 이거 제대로 살겠어요? 자, 그럼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2절을 보십니다. 2절을 함께 천천히 묵상을 해봅니다. 2절, 그 별지 보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내용일 수 있겠죠. 요셉이 분명히 보니까 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대로 말을 합니다. 요셉의 성격을 유추해 보자면 그냥 말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요셉의 성품대로라면 요셉은 뭐 형들을 공격하려고, 형들을 그냥 막 음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얘기한 겁니다. 왜요? 꿈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꿈도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면서 그냥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형들이 뭐 잘못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있고 형들의 반응이 있겠죠.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더 편애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왜 요셉을 더 사랑했냐? 사실 야곱은 요셉의 엄마를 더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거의 막내예요, 베냐민이랑.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했을 거란 말이죠. 자, 아들이 12인데 두 아들만 특별히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럴 수 없죠, 성도님들.
이쯤에서 성도님들, 이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성도님들이 야곱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야곱은 이쯤에서 야곱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의 형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걸 다 안고 자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팥죽이잖아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결과를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만 사랑했던 우리 아빠, 나한테는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았던 우리 아빠, 네. 형의 냄새까지도 다 알고 있는 우리 아빠, 자기가 그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고 그 아픔을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면 어떡해? 그것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지금 이삭과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편애는요, 편애라는 것은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편애는 그래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죠. 금방 4절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미워하여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에게는 형들이 따로 비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요셉에는. 왜? 아버지한테 막 다 일러 바치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일로 와. 요셉만 왕따 시키는 거죠. 우리끼리만, 이 비밀 우리끼리만 공유하자. 절대 요셉에게는 얘기하지 마. 요셉과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고 편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이죠.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순기능이 아니고 엮이는 가정. 또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공간을 아버지가 채워주려고 하나 오히려 형들하고 거리만 멀어지고 서로 비밀을 갖고 살게 되는 가정, 비밀을 갖고 살게 되는 형제들, 서로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결핍이죠. 어머니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상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인데, 성도님들 이해가 안 가죠? 차라리 이런 내용을 빼든가 성경에서. 요셉인데, 다른 누구도 아닌 요셉인데. 네. 성도님 혹시 김일성에 대한 책 읽어보셨어요? 책은 안 읽어보셨죠? 뭐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말고도 읽을 책 많은데. 근데 그런 책들 이렇게 대충 보면은요, 김일성은요 날려다녔어요. 날려다녔다고요. 동해번쩍성이 홍길동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또 북한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러면은 김일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적어놨을까요? 안 적어놨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적어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하고 다른 거죠. 성경은 굳이 그런 얘기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른 누구도 아닌 요셉인데 요셉의 이런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도 극복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아버지 안 계시잖아. 너 어머니 안 계시잖아. 반대로 너 어머니 4명이잖아. 너 왕따 당했잖아. 너 형들이 너 껴주지도 않잖아, 얘기할 때. 너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겠어요? 지금도 있지. 지금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극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성경이 이것을. 그러니까 너희들 환경 탓하지 말아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하러 성도님 이 더운데 여기 나오?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 그 십자가의 길은 환경까지도 어떻게 하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환경까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안 믿으면 뭐하러 성도님들 교회 뭐하러 다녀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그냥 교양광자하고 똑같지. 좀 그냥 어렵지만 좀 잘 살아보세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아파도 가난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말이죠. 요셉이 그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만 그냥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죠.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믿음 탓해야 돼요. 믿음 탓해야 돼요. 환경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지만 환경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성도님들은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붙드세요. 환경 탓하기 전에, 여건을 탓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보세요. 다 참고 살았어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진작에 폭탄 터뜨렸으면 터뜨렸지 절대 안 참죠. 그런데 애 새끼 없고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가정 위에서 막 시부모 위에서 말이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위에서 막 기도하고 부흥에 있으면 막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면서 막 붙들었더니 세상에 자식들은 또 다 잘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머니는 존경받아도 돼요, 성도님들. 다 뒤집어 엎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눈치 없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없이 형들한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누가 봐도 그 꿈 내용은 형들이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을 꿈입니다. 와, 뭐하러 얘기하냐고요. 요셉의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요셉의 곡식단만 딱 서 있고 다른 곡식단은 다 풀이 죽어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요셉은 기분 좋을 꿈이지만 성도님들, 그런데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더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11형제, 해와 달과 별들 11개가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니까 아버지도 뭐라고 하죠? 아버지도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스토리만 빠져서 갈 게 아니라 우리 스토리 위에서 봐야죠. 스토리 이 이야기 위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그럼 이 꿈은 누가 꾸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몇 살 때? 17살 때. 해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요셉이 창작한 거예요? 요셉이 만들어낸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2번이나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 못 알아들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못 알아들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하는 꿈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는 정도의 꿈이었다.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 꿈을 해석하고 끝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 하필 지금? 그런데 나중에 좀 20살 넘어서 알려주면 어때요? 좀 성숙해서 철들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얘기한 거지.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나이에, 철딱성이 없는 그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 이럴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늘 2026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1일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믿으시죠? 아멘. 가져가시면 그분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때 그 꿈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17세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에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자존감, 존엄성을 갖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셨다면 꿈을 딱 깬 다음에 굉장히 흐뭇하셨을 거예요. 혹시 꿈꾸다 울어보신 분 계세요? 꿈꾸다 울어보신 분, 엉엉 울어보신 분 저도 있어요. 이게 꿈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막 너무 가슴 아린 그런 꿈을 꾸면서 엉엉 울면서 깬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은 또 그렇게 깨고요. 근데 기분 좋은 꿈은 꿈꾸다가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깔깔깔깔 웃어요, 성도님들. 요셉은 이 꿈을 2번이나 꿨어요. 확신과 함께 어떠한 자기 뭔가 쫙 밀려들었을 거예요. 야, 곡식땀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까지 나를 하나님께서는 엄마 없는 요셉에게 그리고 힘이 약한 막내들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이 힘이 약한 요셉에게 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나중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17세밖에 안 되는 그러한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에 너는 지금도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쓰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까지 동원해가지고. 자, 요셉의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주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꾸게 하신 것은 아니죠. 이야기는 요셉이 했을 뿐입니다. 17살짜리 요셉이 결국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게 되죠. 그 인생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랬든 저쨌든 어쨌든 간에 이 일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팔리고 끝나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끝납니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요셉은 뭐만 챙기면 돼요? 꿈을 통한 자존감만 챙기면 돼.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만 챙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될까 안 될까, 복권 하나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어리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 없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요셉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꿈을 통해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미 절대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11절 보시면 아실 거예요.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간직합니다. 예, 이 말씀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딱 뭐가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자, 6월절이 돼가지고 예수님 12살 되신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며칠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다시 올라가서 회당에 가보니까 거기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사람들은 막 3일 동안 찾았으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게요. 자식 3일 동안 잊어버려 보세요, 성도님들. 자식 3일 동안 뒤집어지죠. 그것도 같은 동네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잊어버려 보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 소리 했으면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겠죠. 그럴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3일을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그러고 있으면 그냥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마리아. 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감직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인생도 보통 인생이에요? 보통 인생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인생도. 야곱이 요놈 봐라. 요놈 봐라.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을.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때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좀 못 되겠네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좀 못 되겠네요. 4000년 전부터.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2026년 7월 1일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잠잠하고 계실까? 도대체 우리 이 시간 이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왜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없을 뿐이지, 그 믿음의 믿음을 막 끌어오셔가지고 내가 요셉이다 하면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 들어서 그렇지, 봐도 못 느껴서 그렇지. 성도님들, 오늘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정확히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말씀은 성도님들 100% 확실히 믿으신다면, 그 메시지를 확실히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숙제예요. 믿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이거 개꿈 같은데, 예, 개꿈이네 하면 그냥 그 인생 형들 눈치나 보고 살아가겠죠.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어떻게 샀는데? 독생자 아들 너 때문에 샀는데. 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옆에 와서 반대로 얘기하겠죠. 야, 나 같은 게 무슨, 야, 니 가진 게 무슨, 적당히 해. 눈치 좀 보고 살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나서지 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 별의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갖고 우리를 수치심을 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말이죠. 어디 가서 뭐 하나 나서서 하지 못하게 꾹꾹 잡아눌러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은 막 그렇게 우리에게 막 자긍심을 주시는데 마귀는 막 니 가진 게 무슨,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도님, 이 존엄성은, 요셉의 이 꿈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바로 그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가치로 누구를 비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실 때만 성도님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말이죠.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존엄성을 지켜낼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니까 사람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높으면 뭐예요? 자기 존엄성이 없으면 그냥 세상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이 있었어요. 수필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수필 한도막이 교과서에 딱 실리는데, 뭐 현대 소설도 실리고 뭐 근대 소설도 실리고, 그래서 막 밑줄 치고 뭐 이유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걸 막 찾아내잖아요. 그런 이제 지문으로 수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난한 날의 행복, 혹시 아시는 분? 아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요. 다 젊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날의 행복. 그들은 가난한 신혼 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 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죄송한데 성도님, 만약에 여기서 국어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왜 남편은 없고 밥상에 신문지로 덮인 밥상만 있을까? 문제가 나오면 답은 뭐예요?
예, 밥이 모자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정답이죠.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예, 요즘 수능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간장 한 종지 점점점. 그리고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전문을 읽었습니다. 한 세 편의 수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런 수필이 있었어요. 이들은 가난했지만, 좀 비참했지만 삶이, 그러나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했죠.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오헬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하세요? 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머릿결. 근데 머릿결이 너무 좋고 길고 좋은데 이 머리핀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시계줄이 없는 시계만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그걸 팔고 아내의 머리핀 세트를 삽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 시계줄도 없는 시계만 갖고 딸랑딸랑 갖고 다니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죠. 시계 없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머리카락 없는 아내의 이 머리핀 세트를 선물하는, 의미 없는 선물이지만, 실용성이 없는 선물이 되었지만, 성도님들 어때요? 그 크리스마스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필이 있고 외국에도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가치를 지켜줬기에 행복한 겁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답지만 조금 안타깝죠. 왜냐? 너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너무 미화된 이야기도 같긴 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소설 아시죠? 운수 좋은 날. 그냥 아내는 아프고 평소에 잘 해주지도 못하다가 비 오는 날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키워코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잘 돼요. 돈 많이 벌어갖고 아내가 먹고 싶은 설렁탕 딱 사갖고 오는데 아내는 죽었지. 이 소설도 아름답긴 하지만 불행하죠. 있을 때 잘하지. 이러니까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좀 피상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부부도 마찬가지고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좀 틀리지만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좀 답답해요. 아쉬워요,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글을 읽고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이고, 그 마음 언제까지 가겠냐, 언제까지 가겠냐 그럴 거예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세상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다 세상적인 사랑이죠. 정신승리, 아무리 우리가 곱게 포장해도 정신승리,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리라.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아름답게 해서 끝났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거기서 끝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환경은 아무리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게 신앙입니다. 뭐 시계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머리카락 자르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살든 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하나 딱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라도, 감옥에서라도.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성도님들, 이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의 차이예요.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억울해도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요.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존감이 수많은 요셉의 역경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요셉을 막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극복해내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 그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거, 존엄성, 그거 믿고 사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서울에서 강사님으로 만난 목사님이 계셔요. 고훈 목사님이신데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목회도 잘 하시고, 전라도 출신인데요, 시도 쓰셨어요. 시인이기도 하고요, 작가 옆에 뭐 이런 거 많이,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어요. 근데 아프셔가지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도 사역을 하시는데, 아침에 딱 계란 후라이하고 뭐하고 딱 우유하고 뭐 그것만 딱 드시고, 아무튼 철저히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집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시집을 갖고 있어요.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쓰신 시 같아요.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게 1번이 아닙니다. 신학생으로 써 있는 게 1번인데.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생 담임 목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끌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한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라니. 자, 이렇게 끝납니다. 옛날 목사님들 뭐 이런 이 목사님만 계시겠어요? 고생한 목사님들 수두룩했죠. 그때. 결론은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움을 미화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은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의 자존심, 결국은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밤늦게 누구라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형사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훈련받고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존엄성을 가지고 성도님들, 죄도 이겨요.
유혹도 이겨요.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가치를, 자기의 자존감을 꼭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것으로 성도님들의 환경을, 여건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 요셉처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